포도원 장로교회 46주년 창립을 축하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축하합니다. 포도원 장로교회 46주년 기념 예배와 전 성도 총동원 예배에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재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 포도원 교회 처음 창립하신, 설립하신 목사님, 또 포도원 교회를 일으켜 주신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 김병일 목사님, 포도원 교회 열매를 충만히 포도같이 맺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박태희 목사님이 시작을 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송진재 목사님, 제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송진재 목사님 열심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시는, 쓰러지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송 목사님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죠. 쓰러지기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후임자로 김병일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단의 보배 목사님이세요. 또 앞으로도 우리 김병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 좀 있어요? 뭐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제가 이제 틀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침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장로교회 보상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장로교회의 보상.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뭘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46년간 하나님께서 포도원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라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포도원 교회 보상받을 일이
어떻게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보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섭섭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미운 마음이 오고, 때로는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보상을 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과정을 아시고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두 가지 성경을 넣습니다. 하나는 개역 개정. 이 교회는 개역 개정판 보시죠. 이렇게. 아까 보니까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리고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두 가지로 내가 집어넣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흠정역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개역 개정은 상이라 그랬고 킹제임스 성경은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가? 제가 원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스도스라는 말은 셀러리, 봉급, 요즘은 봉급이 아니고 주급이죠, 주급. 보상,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브라베이오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게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과 보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은 잘해야 받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받는 거예요. 이게 상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상을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상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교리상.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이 포도원 교회에서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상을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그게 철학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행위를 자꾸 말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복음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교리상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46년간 이 포도원 교회를 지켜주신 분은 포도원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상을 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예?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봐요.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달라요, 달라. 이제 이 포도원교회 오늘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시는데, 이 총동원 주일이라는 것은 포도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잘 안 나오고 또 가끔 나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전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낙심이 와요.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잖아요. 왜? 내가 이만큼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알아줘. 그 시험이 걸려버려요. 시험이 걸려. 왜 그럴까? 내가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게 문제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목사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상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 받으려고 믿으면 낙심이 와버려요.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왜? 내가 이만큼 하면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총동원 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려치워버리자. 하나님, 나 이거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간다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김병일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 장로교회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계세요.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섭리론을 주장합니다. 섭리. 불교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주장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상받으신 분이 계세요. 제일 먼저 보상받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상을 받았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상급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죄 많은 저희 인간들을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보상은 뭐냐?
죽음에서 부활이고 영생이고 승천이고 재림이고 영원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준 겁니다. 그 보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포도원 장로교의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김병일 목사님 본받다가는 여러분들이랑 문제가 커져버려. 아이고 내가 장로님을 우리 장로님 참 신앙생활 잘해. 아이고 장로님 막 따라가다가 장로님 오늘날 이상한 일을 하네. 아이고 낙심해가지고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정들, 그 병정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귀만 잘라? 자르려면 목 자르든가. 그런데 귀만 딱 잘라버려요. 귀만. 아주 기술도 좋아. 그래 잘라가지고 떨어지니까 또 예수님은 그걸 또 주워가지고 붙여주시네. 그러면서 야, 칼을 집에 꽂아라. 내가 12령이 넘는 저 천군 천사들을 내가 내려올 줄 몰라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님이 상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거기에 온 이 병정들을 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했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다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김병일 목사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많은 헌물보다,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화면에 포도를 많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 교회는 포도원 교회라 제가 포도의 모든 그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또 1시간도 낼 수 있고 2시간도 낼 수 있으니까 30분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보상을 하십니다.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개역 개정하고 흠정 성경하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리스 말, 헬라어 말이죠.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누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예수님이고, 이 세상 있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은 누가 알아요? 내 사정은 다 같이 똑같아요. 내 사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요. 시험 걸리지 말아요. 하늘 교회에 가서 좀 뭔가 마음을 좀 수스르고 좀 이렇게 새롭게 살려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장로야? 완전히 이제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것들이 많잖아요. 돈 빌려주었던 거 못 받았어. 저도요 그런 일 좀 많이 당했어요. 목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내가 돈이 많아서 주었으면 좋아. 근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돈이 좀 있으니까 준 거요. 빌려준 거. 크레딧까지 또 줬어. 그런데요 안 갚아. 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제 전화도 안 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는 그 사람 만나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관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도 망할 때가 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병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왜? 내가 병들었어. 내가 장애인이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진재 목사님이 원치 않은 게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바람에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고 정말 목회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좀 쉬어야 되고 좀 어디 좀 놀러도 가고 같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꽉 묶어놔 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원망할 뿐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참 우리 송 목사님에게도 십자가지만은 우리 사모님에게 십자가다. 십자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와이프가 오늘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옷 다 입었어요. 다 입고 이제 신발을 신기고 그런데 이 신경이 이제 너무 쓰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포도원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막 이게 신경이 쓰여지는 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놔두고 왔습니다. 이게 환자, 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내가 그걸 컨트롤하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보상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보상을 받습니까?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보상을 받습니까?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야 함이로다. 킹제임스 성경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엔톨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루마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계명들을,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다가 자기 두루마리를 빤대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을 갈 때,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두루마리 빨고 갈 거예요. 빤다는 것은 행입니다.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 예수님의 명령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순종을 원했습니다. 순종을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숫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알파와 오메가의 목회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을 많이 못하고 제가 첫 목회에 한 사람 목회를 했어요. 한 사람 목회를. 그것도 가서 보니까 교회를 빼앗겼어. 또 누구한테 빼앗겼느냐? 한 사람 성도, 그 집사님 남편한테 빼앗겨버렸어. 그 교회를 빼앗겨서 가서 어떻게 교회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서 그 집에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차지하도록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제 한 5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 내 리타이 할 때 보니까 교인이 다 떠나버렸어. 남은 사람 한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걸 보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 목회가 이 꼴 이 모양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목회를 했구나. 처음이나 끝이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저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생이 온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뭘 받아요?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무엇을 받아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성도라는 명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보상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개성을 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6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완견으로 지금 기르는 개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놓고 말한 거예요. 마법사. 여러분들 요즘에 마법사들이요. 얼마나 인터넷이나 TV로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 다 마법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미있어요. 음행을 일삼는데 개역성경은 음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행하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음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게 아니고 음행을 일삼는 자,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저 유목사도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선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보상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 없는 가운데서 행위가 나타나다 보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느냐?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을 주시느냐? 회개의 영을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나온,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개들과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이게 이들에게 던져줘봤자 뭐가 같다고요?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나한테나 던지다 보면 그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도원 장로교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교회의 보상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포도원 교회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 가운데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어떤 내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11조도 하는 것이고 감사헌금도 하는 것이고 주일헌금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해야지. 한 목사님 내가 힘든데 뭐 이런 일을 시켰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커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알파 오메가신 예수님께 포도원 교회 성도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보상해 줘요? 예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절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누가 알아주랴? 주님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에 빠져. 포도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고 그 문들을 지나 왕이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왕국에 들어가는 보상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도 보면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 무슨 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과 같이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냐? 보상이에요. 보상. 그게 보상이. 내가 하나님의 왕국 가서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포도원 장로교회 성도들은 총동원 전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46년간 포도원 장로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이 교회에 보상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의 보상이에요. 또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보상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보상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포도원 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다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엄청난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김병일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도원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을 하도록 우리 박태희 목사님을 부르셨고 또한 송진재 목사님을 통하여 이 포도원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이 성장된 교회를 또한 우리 김병일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포도원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